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 좋은 사람 누군가 하면 먼저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자신의 병든 하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안수를 해주거나 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만으로 나을 수 있다 믿은 로마군 백부장, 이 사람 믿음을 칭찬하셨고, 오늘 두 번째 칭찬하신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28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로 기도 응답이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땅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실 때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들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몹시 아픈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몹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면서도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내 딸이 아픕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상 누군가 부르면 대답하는 게 맞는 거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만일 그 여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에 처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께 간청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냉랭하시다면 어떤 반응을 우리는 보였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간청함에도 가만히 계시고 또 간청함에도 가만히 계시고 냉랭하게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나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직장의 어려움들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침체돼 버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에게는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시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함에도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가 가로막혔을 때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할 때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가 주님 찾고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막상 우리 자신은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적으로 매우 힘들어져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적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대하여, 기도 응답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다윗 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앞선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자기의 심정을 시편 22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다윗도 기도하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정말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무시무시한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사랑한 가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여동생 둘이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인편을 보내서 빨리 와주세요. 오빠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작은 기도, 속으로 하는 기도 다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만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응답이 없는 상황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셨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 독일이 히틀러가 나치당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와 나치당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벌이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반나치 반히틀러 항쟁 운동을, 그러니까 레지스탕스죠,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늘 기도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 악마 같은 히틀러의 계획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독일 백성들이 지금 저 나치의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보네포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나치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눈앞의 현실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나치 운동을 하던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이 기도한 것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날까지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그 묵상에 대해서 신앙적인 깊은 묵상을 옥중서신을 써서 이제 남겼는데 그 옥중서신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상이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망가져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을 좀 길게 보면 보네포 목사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치당은 몰락했고요.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고요. 그리고 히틀러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그때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던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당장 기도 응답이 없는데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연단,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간청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냉랭해요. 나중에는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와서 간청하고 부르짖는데요, 어떻게 좀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의 난제라고 그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시험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누구에게?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노라, 그것이 1차적인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나 같은 이방인은 개라는 말인가?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인가? 뭔가 마음에서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요. 이 가나안 여인이 나보고 개라고? 당신 이제 끝이야.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구주인 줄 알고 와서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등 돌리고 떠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가나안 여인을 시험했을까요? 이 여인이 다른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내 딸 고쳐주세요 기도하듯이 나에게도 요청하는 것인지, 진실로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때때로 시험도 하고 연단도 하십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이 들어앉아 있는지를 드러내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진짜 좋은 줄 알았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처하게 되면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진상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믿음이 어떤지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고자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아예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이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것은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자 연단하시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아예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써놨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은 전혀 주시지 않지만 우리를 복 주시고 세우고자 하는 연단의 테스트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예뻐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유치원생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는 거죠. 때때로 그러지 않을 수 있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대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시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험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초등학생이 시험 안 보고 학교가 계속 진급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한 내용을 암기하겠어요? 자기 체화시키겠습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배운 것을 체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실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급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연단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믿음의 실력이 생겨서 믿음이 한 단계 진급하도록 우리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시험이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시험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만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연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주실 만한 믿음으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연단을 통과하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어떤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믿음으로 받고 잘 통과하여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연단에 그만 통과하지 못하고 꼬꾸라져 버려요. 오늘 우리들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시험하셨잖아요.
주님이 연단을 주셨잖아야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과하자. 연단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전해 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자가 처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야 나중에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여인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함에도 응답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시험이 될 만한 연단이 되는 말씀도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표면적인 태도에 시험 들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안에는 긍휼이 있다는 것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알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을 때 27절에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죠. 유대인들에게 은혜 주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방인인 나도 불쌍히 여기사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본심이 긍휼의 마음이다.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이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시험당하고 연단당할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힘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려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따라하세요. 순종의 자세.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인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테스트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2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일 먼저 앞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es,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따라해 보세요.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올 만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좀 낮추셨어요. 연단이라는 건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인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무슨 그런 표현까지 쓰십니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들 수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오늘 이 현대 교회, 아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를 경험했다면 제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할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맞습니다. Yes. 주님의 주권, 주님의 권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출애굽기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백성들,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이 광야로 끝났어요. 왜 출애굽기의 백성들, 모세와 함께한 백성들은 인생이 구원은 받았는데 끝까지 광야였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여기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마실 것도 생기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면 계속 이게 맞아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줘요? 이건 내가 생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이건 아니라고 계속 대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끝까지 연단으로 끝나버렸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그 연단을 통과하는 키가 뭐냐 하면 예스, 주님 맞습니다. 낮아지라고요? 예, 낮아지겠습니다. 예, 주님 하는 예스 로드, 예, 주님 하는 순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난점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이 그렇게 썩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이거 유전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쓱 읽으면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페니키아의 여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여인과 대화가 도무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안 맞아요. 뭐의 관점에서 안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 말씀, 주님 말씀 안 맞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지 않아요. 수십억 년 동안 진화했다. 그런 받아들여지는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과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너무나 멋진 방법으로.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여러분도 잘 보고 계시지요? 네.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드라마입니다. 또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난점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멋지게 이렇게 드라마가 작가를 참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말 천재적으로 잘 썼어요. 시나리오를. 그런데 여러분 2화를 보셨습니까? 2화가 뭐죠? 흘러내린 웨딩드레스라고 하는 편에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 핵심적으로 결국은 시나리오 작가든 영화 감독이든 그들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옳은 것이고 그것도 멋진 삶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기서 명확하게 성경과 반대되게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멋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는 주님 말씀하는 것에 예스하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당하는 오늘날의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그래서 TV 뉴스도 계속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유튜브에 우리가 보는 강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이 계속 주입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말씀,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으로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연단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따라하세요. 겸손의 자세.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일시적으로 시험합니다. 이게 이방신을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것인지 참 믿음인지.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2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옳습니다. 예,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개라고 지칭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교만함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낮아져 있었어요. 물론 자녀가 너무 아픈 가운데 있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교만했으면 탁 튕겨져 나가가지고 예수님 끊어버렸을 거예요. 교만함이 없었어요.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겸손이 연단 통과의 열쇠이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난제인 말씀을 미리 해석하고 묵상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이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근데요, 성경에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표현하는, 지칭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 욥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욥기 2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더기를 못 본 젊은 분들은 구더기를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했던 분들은 구더기가 뭔지를 화장실에서 많이 봤어요. 구더기, 결코 나이스한 존재가 아니죠. 또 벌레, 한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미사여구가 아니라 계속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고 거룩한 불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의 피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교제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존전 앞에서, 밝은 빛 앞에서 이 내부의 모든 먼지도 드러나듯이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허물과 더러운 것들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성숙한 자는 겸손해진다. 그래서 겸손해짐이, 이 겸손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겸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업적,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교회 직분, 그리고 자신이 행한 봉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아니, 가나안 여인보다 더 자신을 낮췄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만기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주님의 연단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생이 이어집니다만은 겸손히 갖춰진 사람들은 연단을 통과합니다. 진급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뜻 해석이 잘 안 되는 본문이에요. 아니, 자녀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예수님 무응답하신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라는 의문이 생겨나는, 1차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에게 좋은 일, 원하는 일도 허락하시지만 원치 않은 일도 허락하세요. 힘이 눈보라치는 상황과 같은 견디기 힘든 상황도 허락하세요. 연단도 허락하세요. 저도 많은 연단을 받아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단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꿇어요. 믿음이 꿇어요. 믿음이 꾼다는 게 뭐냐면 유치원 믿음에서 초등학생 믿음으로, 초등학생 믿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계속 유치원 믿음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진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말씀으로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순종의 자세. 예,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 이 구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주님.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주님이 오라요. 주님이 옳습니다. 예, 주님.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그리고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연단을 통과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